육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기 쉬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다운됩니다. 조금만 거의 길을 걸어도 땀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길을 걸어도 어저께는 같이 요 위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벌써 땀이 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울수록 우리 육체가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다운됩니다. 짜증까지 나요. 사람이 더우면은 힘이 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건들면 막 짜증나요. 짜증. 그래서 불쾌지수까지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은 좀 여유롭게 잘 잡수시면서 조금은 좀 여유롭게 마음을 먹고 생활하시면 이 여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이 더운 날씨에는 육체가 무기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가 잘 아셔서 내가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은 영적 침체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그 영적 침체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도록 노력조차 안 하시면은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으면 심각한 상태인데 그거조차도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이건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그 증거가 뭔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건 내 자가진단을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영적 침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빠져들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립니다. 귀로 들립니다. 그리고 귀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서 가슴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귀가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으로 전달해요. 가슴까지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는 자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뭔가 의지가 생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린다,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가 혹은 영이 잠들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가슴 속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가슴까지 전달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와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다, 뭔가 불타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말씀이 들린다? 깨어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기도 생활합니다. 전도 생활합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다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닙니다.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안 나와? 그게 아니에요. 매주 교회 나옵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것은 또 다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순종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경우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 29장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략 기원전 8세기 중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유다의 배경은, 유다라는 그 나라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격변기,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당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위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다음 때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까지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까지 아수르가 여러 번 침략하고 압력을 가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유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민족적 위기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수가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년인가요? 그때.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북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이야 뭐 그렇다 치자고요. 북이스라엘은 3대가 넘어가는 왕조가 없었어요. 반역에 의해서 뭐 자식에 의해서 또 신하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망조가 넘어가는 왕조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그토록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남쪽 유다는 좀 다르거든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남유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민족이 어디냐? 남쪽 유다 나라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침체의 늪에 아주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혹시 남쪽 유다 백성들과 매치되는 부분은 없는가? 영적 침체가 나에게는 지금 찾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남쪽 유다 백성의 영적 침체를 말하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남유다를 공격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했죠.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다 죽이셨습니다. 하룻밤에다 죽이셨어요. 하룻밤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시각장애인과 술 취한 자처럼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 상황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놀라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놀랄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너 자신들을 보고 좀 놀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처럼 그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하는 것은 실상은 술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너희가 지금 얼마나 영적 침체에 들어가가지고서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가지고서 비틀비틀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된다 이 말이야. 독주를 마신 사람들처럼 비틀비틀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비틀비틀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10절 보세요.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깊은 영을 잠들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적 분별력이 없도록 하는 영이 된다라는 얘기. 영적 분별력을 상실시켜버린다는 얘기. 이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은 남유다의 선지자와 그들의 지도층에게도 덮여져 영적 어둠이 가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도 영적 무지가 덮였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됐을 때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견자들도 선지자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11절도 보세요.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서 계시 눈에 보이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봉한 책처럼 되었다. 봉한 책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봉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폐하여 봉해버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밀폐해버렸어요.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따라서 11절에서 이 책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책 좀 읽어봐 하면서 줬더니 내가 그 책이 봉해졌는데 어떻게 읽느냐라는 얘기예요. 12절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에게 그 책을 주니까 내가 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가려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내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10절 처음에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시잖아요.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회를 안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심판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 영적 분별력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들을 먹어야죠. 한마디로 말을 들어 먹어야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백성들의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내가 아무리 나쁜 길로 가도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봐주실 거야.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속성이 있어요. 근데 오래 참으심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도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막아버리시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엎드려지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것, 자신이 죄짓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통한 회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엎드릴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하에서는 유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둠입니다. 버려둠. 어두운 백성들의 마음이 더 어둡도록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잠든 영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정이고 모시고관이 없으면은 아예 관심을 안 두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는 자기 책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지만 자녀가 들을 때는요,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말이에요. 너랑은 이제 상관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 속썩이는 자녀들 보면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팔 수도 없는 거지만 그 말로 얼마나 자녀들을 협박했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신다고 말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병이 들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뭡니까? 육체의 병이 들면 어디 아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에? 기운이 없죠? 안 먹으니까 그래요. 잘 잡수시면 기운이 있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입맛이 사라져요. 그죠? 몸이 아파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입맛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입맛이 살면 가능성이 있어요.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잘 잡수세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여러분, 입맛이 사라져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만약에 병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 자체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려야 깨닫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뭐 순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 자체가 들리질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지금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오셨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 중병이에요.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다 백성들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나의 지문을 다 찍어놨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지원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지문을 찍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나를 좀 발견해라. 이 만물을 보면서 신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어 놓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만물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버리셨다는 게 버리셨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범죄하기 시작. 그래서 각종 범죄, 그 30여 가지에 되는 30개 가까운 그런 각종 범죄 기록들이 쫙 나열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버리니까, 하나님의 손 놔버리니까 각종 범죄가 인간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중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두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두 번째가 뭐냐?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침체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우리의 영적 침체 상태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타나는 현상을 아시겠습니까? 형식주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은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사용해요. 이 백성.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보고 뭐라고 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 알려드렸잖아요. 아내에게 이 말하면 아내들 다 뻑갑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도 가끔 써먹는 내용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히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저 여자. 이거는 아담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담이 좀 잘못했죠. 뭐니 해도 뭔 소리를 해도 하와가 먼저 딴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못 말려? 남자가 돼가지고서 가장의 주권을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도 보수적인 사람이라 가장의 주권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데 저는 가장의 주권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의 주권으로 그걸 못 막아가지고서 비즈니스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하지.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제 감정적이에요. 아담이 문제지. 무슨 아담이 문제지. 하와가 문제는 무슨 하와가 문제예요. 아담이 집안을 잘 다스렸으면 해결될 말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나의 백성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입니다. 말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습관적인 종교적인 관습 안에서 의무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것은 그저 전통과 관리를 지킴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보시오. 여기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 외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처럼 연기한다는 거예요. 배우처럼. 가면 탈 수 있고, 혹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배우처럼 연기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기 정체, 자기를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배우처럼 연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의 인간의 전통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진리를 벗어난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종교적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 행동에 대하여 이 백성이, 이사야가 말한 것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현대의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을 가정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은혜의 삶이 사라집니다. 감사의 삶이 사라집니다.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 뿐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했으니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직분에 따른 책임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리던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던 때가 있기는 있었으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는 찬양을 부르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입만 뻥끗합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이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참 많이 회개할 부분은 있죠. 형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형식적인. 제가 미국에 논문을 쓰러 갔을 때, 미국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잘 못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합시다 하면서 인도는 잘해도 이렇게 뭐 박수 치거나 이런 거 앉아서는, 청중석에 앉아서는 잘 못합니다. 인도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처럼 이제 15분, 20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해서 저도 함께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절로 올라가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제 손이, 두 손이 번쩍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입만 뻥끗합니다. 입만 뻥끗.
본문 13절 끝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를 경외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안주해서 편리한 종교생활을 하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나만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제약을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라는 전통을 만들어 좋은데, 전통을 딱 만들어내, 제약을 딱 만들어 놓고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제약을 거는 거예요. 제동장치를 겁니다. 더 나가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면 되는 거야. 야, 뭘 더 나가, 뭘 더 충성해, 뭘 더 헌신해, 이 정도까지면 되는 거야. 목사님, 주일 지키기도 벅찬 현대사회에서 무슨 새벽 기도회, 아니 무슨 수요예배, 아니 금요기도회, 요즘 그런 것도 합니까?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데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제동장치 쫙 걸어놓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힘껏 밟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엑셀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영적 침체 말씀이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럼 이런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상태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점심 드실 시간이 어딨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생각 좀 하라. 생각 좀 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계속 버팅기지 말고, 계속 교만하게 버팅기지 말고.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엎드리지 못합니까? 교만하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좀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 가지니까. 그런 생각. 자꾸만 그런 생각 가지니까. 자꾸 그런 생각 가지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지요. 겸손해야 엎드리지요. 겸손해야 내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근데 그럭저럭 쓸만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 포지션을 믿고, 그 포지션 믿고, 미안한 소리지만 그 포지션 믿고 그냥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겸손해야 되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빠져나오려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엎드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순종의 엑셀을 밟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갇혀있지 말고 내 기준을 이제 버리고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밟고 있는 브레이크 거기서 지금 이제 발을 떼셔야 됩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됩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떼고 순종의 엑셀을 밟으셔야 됩니다. 자꾸 나만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살지 말고 바운더리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습니다. 꽉. 순종하세요. 철저한 순종, 과감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브레이크를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껏 엑셀을 밟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한 순종의 엑셀을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뭐 정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래요. 그 말 듣자마자 순종했죠. 그 과감한 순종이에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냥 다른 걸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 사지를 잘라서 불태워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요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지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갈대우로 내 고향집을 떠나라고 할 때 나는 과감하게 떠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다 되는데 내 자식 문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 빼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 바운더리는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운더리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제한인 것 같아요. 그 즉시로 아들을 바치려고 제단에 쌓을 나무를 패고 불을 숭배해서 날이 밝자마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무작정 순종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떼고 순종의 엑셀을 무작정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자 발버둥칠 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그야말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실천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의 엑셀을 힘껏 밟아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있다면 속히 빠져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